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지요. 네. 이 밤에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표적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런 4개가 있어서 그거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4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는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같은 관점으로 봤다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4번째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오늘 저희가 통독한 요한복음서는 이 세 복음서와는 많이 달라요. 그 이유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기적에 관한 그런 이해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서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에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7가지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는 몇 번째 것이죠? 7가지인데 오늘은 2번째라 그랬죠? 오늘 말씀 끝에 이것은 2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차이점을 더 이제 상세히 보면
기적을 표현하는 그 용어를 보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사라고 했어요. 기사 또는 이적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라는 말은 그 테라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적이라는 말은 듀나미스, 듀나미스 찬양대 이런 거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듀나미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듀나미스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그럼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뜻이 뭐냐면 사인. 여러분, 사인을 보낸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행위다. 이렇게 그 말이자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행위라고 이런 뜻에서 세메인이라는 말,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시죠? 요한복음을 누가 썼지요? 예, 요한 사도님이 썼지요.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나?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20장 요한복음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지금 이렇게 요한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서 일부만을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아까 그 봉독한 말씀에서. 그리고 이 표적을 소개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그 목적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읽을 때는 단지 놀라운 그런 기사로만 또 능력 있는 이적으로만 보고 끝나면 안 되고 그 표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표적이 보이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은 요한이 기록한 표적 7개 중에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던 어디죠? 가나. 이 가나로 지금 가시는 도중에 왕의 신하가 막 지금 급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왔는데 왜 왔냐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와 함께 빨리 지금 가버나움에 가셔서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또 집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인이 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병이 딱 나은 시각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 몇 시? 어제 7시. 7시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7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그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는 물론이고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이제 이런 것을 하셨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저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기대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 하면서 이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동네로 막 갔습니다. 동네로 막 물동이를 놓고 그냥 가서 내가 막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다. 저 우물가에 가면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고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사람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사마리아로는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뺑 돌아서 다른 길로 가고.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만 듣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 하겠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진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는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가가지고 막 누구를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든지 막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오병이어 기적 같은 막 그런 거를 행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다만 말씀을 전하실 뿐이었는데 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틀 계시다가 갈릴리로 딱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들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도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한마디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을 보아야만 믿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표적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기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둑을 두시는 분 계신가요? 바둑 두시는 분 안 계세요? 목사님? 네. 근데 이제 저도 바둑은 두지 않는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 막 이세돌 같은 그런 막 프로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꼭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복기는 아까 내가 이제 둔 수를 이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끝난 바둑을 다시 두어보면서 내가 어느 수는 잘 두었고 어느 수는 잘못 두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실력을 계속 성장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프로 1단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수졸이라고 하고 프로 9단은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입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복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기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복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어도 늘 그 수준, 성장하지 않는 그 수준이랍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보다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중 둘째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누구일까요? 당시 갈릴리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를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이거나 왕궁의 고위 관리이거나 아니면 왕궁 수비대의 고급 장교일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당시 고귀한 신분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낮고 천한 목수 출신의 한 청년이셨던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40km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존심, 체면을 다
다 내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간절한 청을 듣고 따라 나서시든지 아니면 그의 아들을 고치시기 위한 어떠한 그런 치유의 행동을 보이시든지 근데 하셔야 할 텐데 생뚱맞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지금 볼 수 없지요? 이 말씀만 들은 거예요. 아들은 지금 40km 밖에 있으니까요. 근데 단지 아들이 낳았다는 말씀만을 지금 들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나보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말씀만 듣고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결과 그 아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라시는 믿음도 이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했어도 말씀만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할 때, 믿음대로 할 때 그 말씀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중 셋째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이 낳은 소식을 전하게 달려오는 종들을 만났지요. 아들이 낳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각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가서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집으로 가서 아들이 낳은 것을 보았겠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그 병세가 얼마나 중했는지, 병이 나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다만 본문이 이 표적의 열매로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이 표적을 체험한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열매를 중요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들어보면 대부분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았고 그 후에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았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아가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적에는 이런 식의 간증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다. 보다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더 잘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를 겉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병이 어떻게 나았느냐,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됐느냐 등등.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를 속사람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자랐느냐,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 얼마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더 충성하게 됐느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 체험하고 계시지요? 네. 때로는 놀라운 일도 또 체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표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의 결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더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